할렐루야.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수베이지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달라고,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삶의 선택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삶 가운데에 우리 힘들고 지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찬양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이요, 복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바라시는 믿음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향방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우리 고백하며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정말 찬양해 주도
할렐루야. 우리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라는 자연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내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와 거듭이 하느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내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열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그릇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나와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에 임하여 주신 주님, 이 예배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예배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앞이저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 때 이제 누가복음 나누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는 지금 역대상하 나가고 있고요. 또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음 세대가 MT가 있어서 수요일 아침 예배부터 시작해서 금요 저녁 기도회까지는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세가족 교육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 우리 김평식 선생님 오시면 하는데 안 오시면 다음 주로 연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MT를 위한 준비 모임 예배 끝나고 있으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모여주시고요. 장년부 소그룹 제자훈련은 저녁 7시 30분에 이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김기정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으로 채워지기 원하고 말씀과 기도보다는 게으름과 나탐으로 믿음 없이 행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거듭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4년에는 세상이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과 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도행전 교회처럼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며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으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올 한 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비리집 가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다음 세대 친구들이 서울로 은퇴하는 여정에 편안하게 오고 가는 걸 지켜주시고 은혜 많이 받고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여보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며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의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절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는 것, 그리고 함께할 사람과 멀리할 사람을 아는 것, 또 같은 일을 해도 누구와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때그때 잘 판단하는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분별력보다 한 차원 높은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님들, 또 동역자님들의 인생 스토리를 접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목회자 평신도 상관없이 자신의 가정,
직장, 교회 생활 이런 자리에서 축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외모는 학벌 그리고 타고난 재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자신의 삶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일구어내는 것을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분별력은 단순히 그냥 신앙이 좋다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좋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면 저분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은 단순히 그런 신앙이 좋다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자,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두 글자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분별력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영적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누는 분별력은 세상적인 분별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영적인 시각을 보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구원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와 달란트,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또 시간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영역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바로 그걸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분별력이 가진 사람은 네 가지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데요. 이 네 가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능력. 최근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라는 말들이 지나치게 남용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쉽게 말해 요새 말로 가스라이팅을 하면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인 제가 영적 분별력이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촥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3일 뒤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먹을 거 사가지고 다 교회로 모이십시오. 그래서 3일 동안 밤낮 막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고 일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환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영적 분별력 없이 하게 된 것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 뒤에 세상이 멸망하지 않잖아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속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에게 속은 걸로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은 없으신가 보다 생각하고 신앙 자체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3일 뒤에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한테 몇 줄 맞아야 되겠어요? 저를 때리셔야 되겠죠. 분별력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지 않고 날마다 개인의 기도에 심취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있으면은 이 영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도가 사울이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성경 전체를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할 정도로 뛰어난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한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잘못 안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열심으로 말을 타고 뜨그닥뜨그닥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을 시켰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죠. 이런 잘못된 믿음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에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거짓 영으로 미혹해서 분별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자신과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깨기도 하며 심지어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유명하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때문에 대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감격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걸 지나치게 영적으로 막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꿈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 분들은. 물론 꿈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환상을 주실 수도 있죠. 오늘 어떤 권사님이 뜨거운 줄자를 잘못 맞아서 손을 뒤었어. 근데 엎드고 그러지 않고 이 권사님이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 권사님은 성령 충만하셔요. 엎드고 안 하고 어떻게 그 순간에도 할렐루야가 나오세요. 권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건 뜨겁다 그래야지 왜 거기에 할렐루야를 합니까? 심지어 막 드라마 보면서도 아멘 아멘 하고 막 남녀 주인공이 막 뽀뽀하는 장면 아멘 막 엄청 이상하잖아요. 기도원 다니면서 남편과 애들 밥도 안 차려주고 집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다니는 주부가 불신자 남편이 참다 못해가지고 한 번 화를 밥도 안 차려주고 대체 어딜 가냐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구나 하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집에 마귀가 살아요. 사탄이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 너무 좋아하시지 마세요. 기도원 가면 물론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은혜가 있긴 하지만 인생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너무 기도원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을 해칠 정도로 그런 자리에 가서 삶을 살아버리면 가정이 무너지고 남편이 도망가고 애들이 방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고만 치던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국내에서 사고 친 사람 해외라고 사고 안 치겠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나간다고 물이 안 새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를 선교사라고 왜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죠.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감기만 걸려도 뭐 잘못했지. 네가 목으로 죄를 저질렀으니 그렇게 병이 걸린 것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감각 없이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게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환상 보고 기도한다라고 가만히 자기 집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는 총리로서 정시에 출근하고 그리고 정시에 퇴근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자기에 맡겨진 일을 탁월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3번이나 바뀔 동안 그는 자신의 총리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의 사람들이었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신실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황당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영의 그리고 허망한 것을 쫓아서 다니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신실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짓된 영은요 또한 실제 생활에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영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집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생활에 불성실하게 하면은 또 학생들을 시험에서 커닝하고 막 걸리다 그러면은 그는 생활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잃어버린 것인데 이것 또한 참된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커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무지하게 합니다. 아주 시험 앞두고서 아주 그냥 책상에 써놓고 무지하게 해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부름받은 사람인데 거룩하게 정직하게 해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대 교수들은요 때로는 짓궂게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네가 신학생인데 너네가 알아서 깨끗하게 시험 쳐나고 문제만 적어놓고 나가요. 나중에 과대가 시험지를 다 걷어갑니다. 그렇게 믿고 맡기고 나간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책 펴놓고 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종교들 보면은요 대부분의 이단 종교들은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엄마 아빠 냅두고 교회 와서 충성해 얘기해요. 성적으로도 얼마나 물러난지 모릅니다. 신도들에게 전재산 바치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재정 문제는 굉장히 불투명하게 지저분하게 처리를 합니다. 저쪽에 가리봉동에 있는 만민중앙 성결교회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단으로 판명이 난 교회인데 거기를 이제 재정적으로 어떻게 잘 이렇게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회계사를 통하여서 재무구조를 싹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받았어요. 감사를 했는데 아니 그 큰 교회 한 해에 100억이 넘게 헌금이 들어와서 지출 수입이 되는 교회에 딸랑 한 장, 보고서가 딸랑 한 장이에요. 수입 지출이 완전 불투명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헌금을 받을 때 대부분 무엇으로 받느냐? 현찰로 받아요. 현찰로 받아서 현찰로 받은 건 본인들 금고로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불투명하고 지저분하게 처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또 말과 행동이 상상 이상으로 폭력적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막 가가지고 막 때려요. 기도하라. 그리고 막 예배 시간 중간에 막 일으켜 세워. 김수아 일어나. 이번 주에 잘못한 거 있으면 지금 다 목사님이 듣고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 얘기해. 그리고 막 심지어는 욕까지 하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 그것도 이단도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 가운데 있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중에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뭐 세계 선교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실제 삶에서 돈 문제, 이성 문제 일으키고 자기 가정 잘 돌보지 않고 법 질서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인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은요, 거룩을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4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는 거짓의 영을 분별한다는 것. 이 분별력의 종류 첫 번째를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되면은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잖아요. 살면 살수록 사람을 알 것 같으면서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믿었는데 배신당해서 아픔을 겪는가 하면 처음에는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 사람이 가면 갈수록 사고울국이야. 갈수록 진해지고 갈수록 진실해지고 갈수록 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내가 보기엔 그러면 몰랐는데 알면 할수록 사람이 괜찮아? 이런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하게 성령님 나에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 시편 1편 1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을 나누고 있는데 복 받고 싶으면은 사람을 잘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믿고 운명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혜로운 남편, 현숙한 아내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목회자가 목양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겠죠. 교활하고 이중적인 사람 피하고 내게 지혜와 은혜와 영적인 도전과 격려를 줄 믿음의 친구들을 선택해서 함께 갈 것입니다. 어느 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처음 다윗을 만나자마자 다윗을 인정했어요.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네가 왕 될 사람이구나. 한 번에 알아봤어요.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의 아들이면 사울 죽으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 아닙니까? 즉 다윗의 등장은 사울 왕조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울의 정통 황태자가 요나단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요나단은 그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영적 분별력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 것을 초월해서 다윗을 딱 본 순간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세상 경험도 부족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딱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충성과 사랑과 우정을 줬지.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다윗을 여러 번 살렸습니다. 덕분에 요나단의 후손 베냐민 가문은 유다 가문 옆에서 다윗 유다 가문 옆에서 길이길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의인도 있지만 악인도 있다는 거예요. 양떼 속에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눈을 뒤집어 까고 이리를 찾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될까요? 잠깐 이리 와보세요, 집사님. 내가 오늘 상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 이잡듯이 막 뒤져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바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라면 여러분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12제자 중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돈꾀를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논리 정연하고 좋은 말을 골라서 하는 유다가 한 여인이 향유값을 주님 발 앞에 딱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막 씻겨드릴 때에 옆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겼다라면 구제했다라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목소리도 부드럽게 아주 지식적으로 딱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가룟 유다의 이중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지적하셨어요. 너 그거 아니야. 정신 차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가룟 유다 탁 째려보시면서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돌이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떡반죽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타이밍에 딱 손을 넣고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눈치가 그렇게도 없어. 못 알아채고 가룟 유다만 어떻게 자기가 알아챘는데 그 뒤로 이렇게 몰래 도망쳐서 나가지 않습니까? 돌이키라고 얘기했는데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고 공동체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성만찬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분별하셨고 그를 공동체 밖으로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내릴지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을 징계할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할 때에 옳고 그른 걸 바로 따져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안 되지? 교회에서 나가!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로들, 집사들과 함께 가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아유 아무개님 이거 잘못하셨잖아요. 이건 성경적으로 아닙니다. 교회 안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했을 때 제가 몰랐네요. 돌이키겠습니다. 하면은 받아주는 것이고 그러고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교회의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또 같이 한번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3번 정도의 기회를 준 다음에도 진짜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그를 징계하고 내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한 번에 그냥 어떻게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냐고 팍 내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재산을 팔아서 거액의 헌금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랴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전체가 정말 들썩들썩할 정도로 거액의 헌금을 했죠.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목회자가 그들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주부의 정말 대문짝함을 이렇게 싣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막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으로 이중성을 딱 꿰뚫어 보셨습니다. 저놈들 팔아가지고 헌금한다고 해놓고선 뒤로 몰래 꽁쳐놨네. 그러면서 온전히 드린다고 거짓을 고하네. 저거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니다. 안 받았어요. 그리고 거부하고서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성령을 속이는 악한 동기를 분별한 뒤에 단호하게 꾸짖고 그 돈을 거절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나니아의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2명을 같이 죽였느냐? 아니죠. 먼저 한 명이 벼락 맞아 죽었어요. 진짜 벼락은 아니지만 그 순간에 확 쓰러져가지고 직사했습니다. 그 뒤에 다른 배우자 한 명이 와가지고 앞에 사람이 죽은지 모르고 자기 배우자가 죽은지 모르고 자기도 거짓 부렁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자리에서 깨꼬닥하고 죽었어요. 와, 정말 성령을 속이는, 성령을 우습게 여기는 역사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거룩한 영적인 질서가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 잡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질서가 확 잡혀버린 것이죠. 여러분, 헌금이라고 다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도 받아야 할 돈이 있고 받지 말아야 할 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 한다고 세상 속담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돼요. 벌 때도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벌어야 되고요. 그 번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한다고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판단하는 것 또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또 사람을 분별할 때 지도자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영적으로 긴장이 늦춰지면 세상적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의 초대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 사무엘 선지자도 실수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노라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기름을 들고 달려갔어요. 기름통을 들고 왕의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을 쫙 줄 세우지 않습니까? 이새가 7명을 쫙 라인업 시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딱 감이 왔어요. 우와! 키 180에 용모 준수하고 근육질 우락부락. 야, 이 정도면 리더다.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스탑. 사무엘 아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스탑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그를 보내라. 내가 이 그를 보내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아, 네가 지금 사람의 눈으로 내 지도자를 선택하려고 하는구나. 이제부터는 아니야. 중심을 봐야 돼. 정신 차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순간 충만히 받은 사무엘이 그 다음부터 자신의 입을 딱 파수꾼을 세우고 아들들을 잘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충격적인 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는 없다. 아유, 하나님, 이세 아들 중에 있다면서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냐? 그랬더니 저기 바깥에서 형들 대신에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다. 막내 다윗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의 심령 가운데 쫙 들리는 거예요. 이가 그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감격해가지고 막 기름을 붓고 그랬더니 그 다윗이 막 얼굴이 붉고 막 용모가 막 헌칠했다라고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대제사장 선지자, 정말 유일무이한 선지자도 잠깐 기도 안 하고 잠깐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은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건 순간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보면 정말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겉모습 보고 열심히 그냥 하는 것 보고 사람 세워서 낭패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항상 사람을 세울 때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눈으로 사람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까지 알아봤고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거짓의 영을 분별하고, 두 번째는 사람의 분별하고, 세 번째는 스스로를 분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풍요를 누리게 되면 우상 숭배하면서 영성이 타락할 거야.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거고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와서 자기가 다 멸망할 것인데 멸망하면서도 자기가 종말 당하고 있는지를 모를 거라는 말씀을 이 신명기 32장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냥 선택받아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자기 도취에 빠진다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꾸짖으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네 자신이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구나 지적을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네 상태를 지금 몰라.
너 지금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 너는 네가 교회라고 생각하는구나. 라오디게아 교회 긴장해. 너네 지금 교회 아니야. 거룩해져야 돼. 너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너희들이 지금 숫자가 많다고 대단한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심각한 자기도취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이만한 믿음이면 됐지, 이렇게 살다 하나님 나라 가면 됐지. 아니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화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문제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전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자기도취에 빠진 거예요. 신하들이 임금님이 무서워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제단사가 이 임금님을 농락을 하잖아요. 임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옷을 잘 짓는 제단사를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제단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을 가지고 옷을 막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거는 심성이 깨끗하고 아주 바른 사람만 보이는 실이라고. 그랬더니 그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나는 보인다 그래, 그 실이 보인다. 이제부터 이 실로 옷을 짜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옷을 짜가지고 막 걸쳐드리는 신용을 하고 난리를 피우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옆에서 박수치고 난리에요. 우리 임금님 장난 아니라고 막 팬티 하나만 입고 가마 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나의 아름다운 옷을 보아라. 그래 백성들이 왔더니 백성들은 뒤에서 진짜를 알잖아요. 우리 임금 왜 저래? 돌았나봐. 정상이 아닌가봐. 왕이 바뀔 때가 됐나봐.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우리 임금님 뭐래요? 팬티만 입고 나왔대요. 그러고 나서 임금이 그때서야 자기 눈에 비늘이 확 벗어지면서 부끄러움을 깨닫고 왕궁으로 도망갔어요. 이런 동화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말씀 충만한 것 같고 내가 이 정도 직분이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한 것이면 주님 보실 때에 내가 천국 안 가면 도대체 누가 가겠어?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한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경종을 울리지 않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독사의 말을 입에 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는 말. 막 바리새인들이 막 열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동네 시장에 나가서 내가 일회에 몇 번 금식을 하고 내가 금식을 막 기도를 얼마나 내가 많이 하고 하나님의 헌금을 하고 내가 율법적으로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고 이런 존경만 받다가 갑자기 30살 된 저 젊은 청년이 와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니까 그때서야 자신의 영적인 눈의 비늘이 벗겨졌는데 이 사람들이 악한 건 뭡니까? 깨달은 후에 더독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저 똑바로 보는 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지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집사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말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은연중에 그런 말을 어떻게 들었을 때에 상처받고 내가 그런 말을 들은 저 사람 가만두지 않고 이러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누구로부터 듣고 어떤 방식으로 듣고 어떻게 설교 중에 깨달았던 성경을 읽다 깨달았던 했을 때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지 나를 지적해? 내가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했는데 내가 이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겸손히 인정하고 내가 모르는 잘못이 내 삶에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늘 깔고 있으면서 늘 긴장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고침받고 점검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영적인 은사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막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자고 하는데 갑자기 막 방언으로 막 혼자 막
이 언어 저 언어 막 해가면서 난 중국어 방언을 받았다고 막 하고 막 예전에 막 그런 분들이 순복음은 특히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도 이제 순복음 출신이지만 기도 한번 시작했다면 주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이 모든 기도의 자리를 휘어잡으리라 막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막. 또 어떤 사람은 막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집사님 잠깐 이리 와봐 내가 좋은 거 얘기해 줄게 그러더만 앞으로 3일 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손을 탁 뿌리치고 집사님 이게 지금 뭐 하시는 일입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면요 질서 안에서 정해진 규율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친절한 언어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막 사람을 막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막 신의의 은사 받았다고 막 아무 막 소리는 막 머리에 손 얹고 막 나을지다 이거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만 안수합니까? 라이센스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라이센스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전 이 라이센스 받는데 10년 넘게 걸렸거든요. 여러분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 다음에 강도사라고 얘기하죠. 전도사로 3년, 만 3년을 꼬박 해야지 그때서야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때서야 주어져요. 그때서야 고시 공부하고 목사 고시 보고 그래서 12년 정도 걸려가지고 목사 안수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 목사를 할 제목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본인들이 거부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제 임명장 보고 싶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제가 안고 안수를 해드리는 거고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도 목회자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디 기도원 가는 내가 기도해 줬다고 뭐 기도해 주겠다라고 막 오라고 하면은요 뿌리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꼭 그런 문도 적혀져 있거든요. 자기 기도해 준다고 아무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사무실로 신고해 주세요. 이거 꼭 적혀 있거든요. 질서를 따라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부로 은사를 휘두르는 사람들은 다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사를 함부로 남용하면 자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가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여러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엎어졌을 때 그냥 우연히 엎어졌겠지 하고 반창고 붙이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딘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의 삶과 현상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 뒤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관상이라는 영화 역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관상이 수양 때문에 이 노련한 정치에 휘말려서 인생을 망쳤던 한 관상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장면에 그가 관상을 봐주다가 망했어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정말 지금의 흥성대원군이 이렇게 막 폭정을 휘두르면서 왕이 된 그 사람인데 마지막에 그렇게 바닷가에 서가지고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가 수양대군의 모사 한명회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사가 영화에 피날라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거늘 나는 평생 파도만 봤지 바람은 보지 못했구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만 보고 그 사람만 이렇게 점을 봐준 것이지 그 뒤에 있는 시대 정신을 잃지 못해서 악한 사람이 왕이 되게 자기가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세상에서도 뛰어난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뉴스에서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담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의 어떤 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을 통하여서 미국의 신앙 가운데 경종을 하나님께서 울리셨어요. 너네 왜 그래? 왜 우상 숭배해? 왜 동성애가 판을 치게 만들어? 왜 학교에서 미션 스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해? 자꾸만 그런 타락한 사건들이 미국 사회에 일어나고 마약이 늘어나고 타락한 깽단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에 경종을 일으키기 위해서 9.11 테러 사건이 탁 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단에 속한 그 세월호가 거기에서 선장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를 운전을 하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데 수장이 되는 걸 우리가 생중계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 뒤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그러졌던 고등학생들의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었고요. 교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시대의 사건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9.11 테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고 영적으로 돌아서 버린 미국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경고였습니다. 세월호는 여러분 정경 유착으로 인하여서 타락해가는 대한민국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런 경고였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각성하고 깨어 일어나서 빛과 소금이 돼야 돼. 이 한국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호 지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또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도 자기 것을 위해서만 그렇게 다 싸우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 여기서 시세를 알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살던 시대의 상황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00명이 되었어. 그 200명 시대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형제를 어떤 자? 통솔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시대를 고쳐나갈 줄 알았던 이사갈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형제를 통솔하는 리더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은 사건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80%가 넘는 지역이 영하 30도가 넘는 혹한을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후 재앙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세상이 정말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이때 우리는 빨리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거룩함으로 올바르게 서야지,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야지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지금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이 말로만 하는 도발이 아니고 실제적인 도발이 될 가능성이 참으로 많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고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터지고 나서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터지고 나서 이미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아가지고 터지고 나면 돌이킬 시간도 없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중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빨리 감을 잡고 어떤 행동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나 상황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내가 계획했던 일이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던 일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네 하는 게 아니고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죠? 하나님 왜 이런 관계들이 어그러졌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깨달으면 할렐루야인 거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화만 내고 불평만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좋은 일 닥쳤을 때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희희낙낙하고 막 오버하고 또 힘든 일 닥쳤을 때는 세상 다 망한 것처럼 처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잘 될 때 오버하지 말고 힘들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잘 맞추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영적 분별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 세 번째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 네 번째 우리의 시대와 사건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명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네 가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흔들림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보다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또 거짓의 영을 분별케 도와주시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 영적 상태를 분별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시대와 사건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분별력이 아닌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에게 닥치는 고난과 질병과 아픔을 그냥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을 경고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리더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아름다운 놀이핀 산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너를 위려 살아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드리고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은 중에 나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게 우리 자 모두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시대가 갑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예수의 가족들 오늘도 지금 앞에 나와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의 상황을 분별하고 운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영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파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시네 겸손하게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시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눈도 우리가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 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료할 수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자자들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 주저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이런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검선 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붙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마는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 분별력을 지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과 아버지 추정 헌금으로 나아가며 또한 선교 헌금과 각종 이름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헌금의 목적에 맞게 주님 안에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교회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혼자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닌 만일과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요스베이직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